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있으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의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출판된 신앙 서적 가운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힌 서적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미국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책이 출판되었을 당시에 이 책은 한국 교회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흥회 참 많은 교회 행사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의 제목과 같이 목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목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에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자, 여기 오늘 2절에 기록된 15만 3,600명의 사람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뽑힌 3만 명까지 모두 18만 3,600명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두로왕 후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리고 백단목을 요청하는 일까지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의 규모가 대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분명 오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이 성전의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오랜 공사 기간을 필요로 하는 성전 건축의 일이 솔로몬에게는 기대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취소하고 싶은 일이었을까요? 성전 건축의 마음은 사실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맡기셨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일이 감사한 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괜히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벌려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성전 건축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은 솔로몬의 비전이 아니라 다윗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나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눈앞에 있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런 업적들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인력과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옛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은 전혀 억지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즉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아버지 다윗의 비전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전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하고 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오늘 흔들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1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돌아올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의 건물, 상가 건물을 지을 때도 상가 수입을 기대하면서 건물주나 건설회사는 열심히 그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상가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마이너스만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비될 시간과 비용과 수고가 결코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본질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그리고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 대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을 다른 나라 왕들에게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분향할 따름이라고 하는 예배의 삶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분명한 목적과 본질은 결국 이방나라 왕인 후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목적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그 인생 역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아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목적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살 때 세상 속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이런 것에 목적을 두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목적이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목적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이 맞추어져야만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와 관련된 무엇의 목적을 두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